한 젊은 여자 성도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몇 달 전인데요. 그 젊은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나 몰라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신혼생활을 한 게 아니고 어렵게 시작했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단순히 가전제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집을 사주는 문제를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짓말한 시부모님이 인간처럼 느껴지질 않더래요. 인간이 아니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시댁 일만 나오면 싸우는 거예요. 시댁 얘기만 나오면 집을 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 않는 그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 특별히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막 솟아 올라가지고 남편과 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물론 거짓말한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집에 집착했을까?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미웠을까? 왜 지금도 그렇게 미울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혼하는 친구나 결혼한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야 아파트 사가지고 결혼했대. 그럼 친구들이 야 걔 결혼 잘했다. 걔 좋은 신랑 만났네. 그 친구들과 비교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집에 대해서 집착했었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센 바로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 줄 알아? 내 아들 내 장자야. 내 분신이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자녀들이야.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로의 아들 특히 장자가 죽어야 너희들을 애굽에서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지요. 여러분 바로는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너 누구보다는 잘 돼야지. 야, 너 저 사람만큼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비교의 대왕이죠. 그러니 바로의 장자는 누굽니까? 우리를 비교케 하는 그 죄가 바로 바로의 장자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면 사단의 권세에 묶입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비교를 물리치지 않으면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사단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부터 비교하지 말아야지 다 결단하셨었죠? 말씀을 선포해도 결단 안 하시나요? 그때 당신은 결단을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보니까 또 비교하고 있어. 직장에서 비교하고, 가정에서 비교하고, 만나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녀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차선책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좋은 평수에서 살아야지,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야지, 이게 목표가 돼요. (10절에)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하늘이 갈라져야 됩니다. 비교하는 사단의 권세가 찢어져야 돼요. 힘에 의해서 찢어지는 것을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마귀의 권세가 찢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우리 손으로 찢습니까? 못 찢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귀의 권세를 찢고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귀의 권세를 찢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교하는 사단의 권세가 없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마귀의 권세를 찢고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세례를 받을 때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해요. 나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진짜 인정할 때,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아시지요?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비교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특별히 형 에서와 자신을 계속 비교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뒷발꿈치를 잡는 자, 찬탈자,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는 자. 왜?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2배 상속받는 그 장자권을 뺐습니다. 자,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끝내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형 에서가요, 거부가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3절과 같이 누가 겁이 나요? 형 에서가 겁나지요.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당신의 동생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400명의 식소를 거느릴 수 있다는 건 부자라는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재산을 거의 물려받은 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 33장에 가면 극적으로 화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야, 에서가 물어보죠. 나한테 보낸 그 가축들이 뭐야? 그랬더니 당신에게 주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게.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귀한 것을 보냈겠어요. 근데 이미 거부인 에서에게는 별거 아닌 거야. 야, 나도 있어. 내가 있는 것을 좋게. 내 소유는 내게. 그냥 네가 가져. 근데 야곱이 안 된다고. 그래도 받으셔도 되고 그래서 받았지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요. 야복 강가에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자, 창세기 32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 나루에서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소유도 건네보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신은 건너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을 빼놓은 모든 것을 건너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가 당도하면 그 모든 것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걸 알면서도 야곱은 다 건너보냈어요. 왜 건너보냈을까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표시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왜?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형 에서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24절과 같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지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두 손을 높이 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당신 것입니다. 이런 표시지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표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패턴이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한 것처럼 똑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이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분을 봬요. 인격적으로 만나요. 깊은 곳에서 만나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동안 비교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찢고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3장 10절. 형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배웠어요. 그동안 형에서는 비교의 대상이었어요. 비교의 대상. 그런데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림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싫은 사람인가요? 비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형 에서가 이미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했어요. 드디어 야곱은 비교하는 인생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속성들을 보세요. 열매의 속성들을. 거기에 비교라는 요소가 있나요? 내가 비교하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성령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물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부장님과 사장님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 세례지요. 자, 그러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이들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과 행동 중에 가장 기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말과 행동 중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던 장면이 나와요. 거기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봤어요.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게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진짜 복 있다.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내가 너 천국 열쇠 줄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야. 물론 베드로가 이때 진짜 깨달아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머릿속으로만 깨달은 거예요. 자,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남았어요. 나의 미래도, 내 자녀도, 나의 삶도 당신이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10일 동안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 앞으로 내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사람을 저렇게 핍박하지만 나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자녀도 내게 아닙니다.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과 같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4절과 45절은 어떤 마음일 때 가능합니까? 서로의 것을 비교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서로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비교하는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모든 서로를 나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재산을 내놓고 그 재산을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야, 나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은 거짓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건 파는 것을 다 내놓지 않고 일부를 숨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정받을 인생을 살면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을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그때 제 몸과 마음은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부터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판사가 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 판사, 이래서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을 삼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도 그렇고요. 야곱을 봐도 그렇고요.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도 똑같은 원리예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자 시험에 떨어져서 열등의식 속에 있던 저에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는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키웠어요. 그 비교 당할 때마다 우리는 괴로움 가운데 살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되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사단의 권세가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요, 우리 자녀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그걸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했던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정신적인 질병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친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내가 비록 물질이 좀 적더라도 물질이 많은 사람을 봐도 부럽지가 않아요. 내가 비록 인류대는 못 나왔지만 인류대를 나온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부럽질 않아요. 내가 가진 재물이 좀 적어도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을 봐도 부럽지가 않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교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아야지. 보이는 사람이 내 경쟁 대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마가복음에 펼쳐졌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해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비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열등의식과 교만함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면 비교의 마귀의 권세가 찢어지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장자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앞으로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